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팔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7번째 복이 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화평은요, 우리 인생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죠. 우리가 화평하게 될 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잠언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어디 다투는 여인뿐이겠습니까? 다투는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화평해야 됩니다. 근데 이 화평이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지난주에 행복지수가 발표되었어요. 이 세계 이 여러 나라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곳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전체 58위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24위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58위로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계속해서 1위를 지키는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예요. 핀란드 하면 특별히 이렇게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복할까? 생각해보면 그 상당히 추운 곳에 있는 곳인데 지난 8년 동안 계속해서 가장 행복한 곳 하면은 핀란드예요.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행복할까? 근데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 핀란드 사람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참 화평한 그런 국민성을 갖고 있는데 그 시작이 어딜까 해봤더니 그게 193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대요. 그 당시 러시아가 얼지 않는 항구를 좀 어떻게 하나 차지해 보려고 계속해서 이 주위의 나라들을 침략하는데 당시 상황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핀란드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는데 1939년 그해 겨울에 정말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핀란드 사람 그 공격을 지켜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서 그 하나 되는 그 마음이 그 핀란드의 그 행복의 그 기초가 된다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요. 화평은 지켜야 됩니다. 화평은 지켜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는데 이게 그만큼 귀한 일이란 그런 뜻이에요. 이 화평을 지키는 일이 어떤 일인가? 그 화평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그 복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임에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화평하게 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화평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7번째 복, 이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 그렇게 나오죠. 우리 개역 개정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자, 화평한 사람이 받는 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화평한 사람과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화평한 사람,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죠. 근데 화평을 누리며 사는 일이 좋은 일이긴 해요. 그런데 화평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자칫하면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화평을 깰 수 있는 문제를 남의 일처럼 방관하거나 심지어 쉬쉬하고 은폐해서 결국 화평을 깨는 일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자, 화평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화평을 추구하는 일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화평은 사실 그래요. 이게 깨지게 돼 있어요. 이 화평은 질서를 의미하는데 물리적으로 볼 때 이 모든 질서는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 그래요. 이걸 무질서도, 영어로는 엔트로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모든 사물은
다 무질서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집을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며칠 지나면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것 같아. 자꾸 조금씩 이게 어지러지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질서가 그렇게 무질서를 향해 나갑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도요, 시간이 흐르면 질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안한 것 같은데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이게 질서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 구성원들의 그 욕구가 다 다르고 또 그 욕구 뒤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 죄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화평한 곳이라도 지금 내가 있는 구역이 너무 화평하고 좋다 그래도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균열이 올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루는 것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뒤에서 수없이 많은 노력이 또 기도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 구역이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회가 화평하기 위해서 그 희생하는 그 고마운 마음들이 그 뒤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주 무책임하게 화평을 깨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 화평을 지켜갑니다.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노력이 사실 처음에는 마치 화평을 깨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이 처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화평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갈등과 불화를 일으킨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왜 이해를 못했냐?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가축은 풀어주면서 왜 병자는 풀어줄 수 없나?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다시 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새로 가르쳐 주지만 그게 처음에 잘 수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보시겠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 나머지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람들을 다 하나로 모으셨다는 그런 뜻이 돼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신 것인가?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참 재밌어요. 초창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을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순간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참 놀랍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막 음모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지만 이후에 유력한 바리새인 청년이 한 사람 예수님 영접하죠. 바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었어요. 훗날 이 청년이 사도 바울로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복을 할 때였는데 놀랍게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게 바리새인들이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런데 옛 습관을 바꾸지를 못하고 그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전에 있던 바리새인들의 그런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참 놀랍습니다.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예요. 제사장의 무리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떡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게 돼요.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처음에는 불화같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이게 갈등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나누고 있던 담이 하나씩 하나씩 다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이시죠. 이런 순종은 사람들이 처음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 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 봐도 실패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와 소리치며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영접했던 무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치는 폭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종족을 감춰버리죠.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서 죽는 데까지 지켜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백부장이었어요. 형을 집행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5장 27장 54절에 보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백부장은요, 직업상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마 그런 고백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무엇이 이 백부장의 마음을 동요했는지 설명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정서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냐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1세기 유대인들의 정서에서는 어떤 뜻이 되었는가? 먼저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통보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로에서 가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죠?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를 다 목숨을 걷어가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바로가 그걸 듣지 않았던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이을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부르셨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이 될 솔로몬 같은 사람을 가리킬 뿐 아니라 천사들을 가리키기도 했어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 보면요, 천사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말을 사용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잘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 시대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특정한 대상을 놓고 하는 말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종속 관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에게 있듯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모습과 닮았다는 그런 칭찬을 듣는 겁니다. 가끔 이제 올해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두 분이 닮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런 부인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해. 내가 이 사람과 뭐가 닮았을까? 근데 그거는 이렇게 얼굴이 닮았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또 인생을 하면서 그 풍겨오는 그게 비슷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웃는 모습이나 그 표정이 참 비슷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칭찬이죠. 또 그래요. 왜 사람들은요, 뭐 유명한 배우와 닮았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잖아요. 저는 홍콩에서 살았는데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 주윤발하고 닮았다고. 근데 뭐 여기다 성냥개비 하나만 끼면은 근데 그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홍콩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 일은 이게 기분 좋은 차원을 넘어서 정말 더없이 큰 영광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진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부를 때요,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맞아. 내 아들 맞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예요. 내 아들이지.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한테 욥을 받냐하면서 자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인정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 좀 난처해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 맞아. 근데 아들 맞는데 조금 부족하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만한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화평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만큼 귀한 이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요,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그럴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물론 그래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고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해요.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 사랑은
무질서가 아닙니다. 가끔 사람들이 사랑을 잘못 이해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고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전도사 시절인데 그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을 가는데 이제 중고등부 학생을 데려갔는데 초등학생은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가면 키가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타요. 또 그 한 아이 때문에 뭐 그 밖에서 기다릴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동생들은 못 가는 그렇게 돼 있는데 가는 날 어느 어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형은 아주 싫어서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동생을 이제 데려와서 전사님 이 동생들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얘 키가 좀 큰 편이라고 좀 같이 데려가 달라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죄송하다고. 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전사님 사랑이 없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질서가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다음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화평의 반대는 뭐예요? 무질서입니다. 무질서예요. 화평과 같은 말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있는데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돼요. 사랑이 뭐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화평하게 되고 내가 있는 교구가 화평하게 되고 구역이 화평하게 되고 우리 선교회가 화평하게 되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화평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화평하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죠.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온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우리는 베품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도가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순절 셋째 주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그 일을 처음에는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능력이 안 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저희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아버지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섬김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시나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정말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정말 화평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한번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사순절 세제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화평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일터,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화평케 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화평케 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가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적대감 계속의 사람들이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고, 아버지 계속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그 놀라운 종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터에, 회사에, 사업터에, 아버지 학교에, 연구소에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화평케 하시는 종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화평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이 사순절 셋째 주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성전의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걸 감당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십자가를 제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아버지,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화평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구역을 화평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회를 화평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있는 일터와 사업터와 아버지 회사와 연구소와 아버지 그 자리가 화평케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있는 주 역사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긍휼히 아버지 긍휼히